거부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려 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인생의 빈그물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피곤하죠. 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토요일 저녁에 밤에 설교해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자들이 주신 줄을 알고 당신이 누구냐 하며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날 아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6명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회복하는 축복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늘 13절에 기록된 대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반드시 밖에 있었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씻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집의 노예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발 24개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화두거리, 이야기거리 뭐냐? 누가 큰 제자냐? 베드로 너냐? 안드레 나냐? 이런 큰 소리로 언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누가 큰 제자냐? 서로 싸우던 제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물의 찰랑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구워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제자들은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바다를 생각하는데 갈릴리는 민물 호수, 레이크야, 레이크. 여러분, 물고기를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소스가 뭐예요? 물고기 먹을 때 어떤 소스가 있어야 돼?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초장이라고 그러던데. 초장이 소금이죠, 소금.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그들의 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짭조름함으로 조미 된 짭조름한 물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저는 45년을 살면서 또 14년, 15년을 목사로 섬기면서 성공을 위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곳에서 패배와 절망을 맛보고 교회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되니 요즘에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 주일,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을 거예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낮잠을 즐겼을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설악이죠, 이쪽이 다 등산했을 거란 말이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트레킹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레저 스포츠 다 즐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정말 와우빙 더 좋아지고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삶은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교회를 떠난 성도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갔던 성도가 세상의 실패와 절망을 맛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에게도 이런 빈그물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청춘과 젊음을 바쳐 섬기는 선교주의 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저의 수고와 노력을, 기도를 뒤로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열심히 4년 동안 신학을 가르쳐서 심지어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 졸업하고 졸업증까지 받았던 현지 신학생들이 저희 신학교를 떠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선교사인 저에게 빈그물의 시간일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떠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전공해서 러시아 욕을 잘 하는 건 아닌데 잘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욕하고 가는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그 사람이 했던 욕보다 한 곱하기 6배 정도의 강한 욕이 있어요. 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풀 수는 없죠. 지난 2년 어간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선교사인 저에게 빈곤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여 예배할 수 없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끝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선교사인 저에게 빈곤의 시간입니다. 참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교를 삶을 사역을 피폐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죠. 그런데요,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끄러웠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제가 아내가 1명 있고 딸이 2명 있는데 가정에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구 거주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주셨어요. 다시 할까요? 여기 설교 본문에는 가로치고 성도들이 크게 아멘한다 써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랑 제 두 딸 봄이 여름이 받았는데 아내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2021년 여름에 이민국을 한 10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된다고 해서 이민국장이 이 여자는 러시아에서 영주권을 허락할 수 없으니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와라. 그래서 아내가 그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 기간이었고 그 비행기표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때문에 한국에 갔어요. 코로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에게 원인 모를 복통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원인 모를 복통. 이 통증이 시작되면 타이레놀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이 이 사람이 아프면 막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몸이 굳잖아요. 그런 아파하는 복통으로 아파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이자 선교사인 제 마음이 마치 빈그물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에 나간 어간에 아내가 다시 그 복통이 재발했고 집 앞에 가까운 내과를 방한했다가 내과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빨리 응급실 가라고 사유서를 써줘서 아내가 바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그 시간에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원인이 뭐냐? 담낭.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남즙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제 아내는 없어요. 아내가 담낭에 돌이 가득 차가지고 며칠만 있었으면 이게 터져서 죽었을 수도 있었대요. 하마터면 제가 세장가가를 갈 뻔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아까비라고 한다는데 아무튼 아내가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으로 갔던 그 빈그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세컨드 라이프, 2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아내가 한국에서 비자를 잘 받고 스스로 몸을 잘 회복하고 공항에 입장에 들어올 때 제가 아내에게 불러준 찬송가가 있어요.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535 하나님께서 세컨 라이프 주셨으니까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코로나라는 빈그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영주권을 주셨을까? 또 영주권 불허라는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제 아내에게 2번째 생명을 주셨을까? 많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섬기라고. 교회. 이 선교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 러시아 말로 세르크피라고 하는데 노령의 목사님, 80이 다 된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 노령의 목사님이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병원에 모여서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고 가세요. 누워계셨던 80의 노령의 목사님이 힘들게 일어나 걸터앉더니 마지막 유언을 하는 대신 찬송가 하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Люблю Господь твой дом, чертак любви твоей,
Люблю церкви излюзен искупленный Христом. 제가 지금 러시아로 찬양했는데 혹시 방송을 보신 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재해석된다, 챗 GPT도 아닌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글 찬송가 보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러시아 전쟁으로 우리의 러시아 성교가 힘들어져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양목사님 빚전 지해도 괜찮아. 힘들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도 그래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황사모님 저런 목사 옆에서 사모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내 아내 오사모도 알 거야. 그 사모의 사역이, 사모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모님이 같이 불러야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사모가 되어 하나님과 성도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 야 루블리우 세아리카비. 죄송해요 러시아 말에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대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토요 밤의 예배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예배가 예수님을 떠나 배고파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의 그 아침 식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다시 be Christian, 성도가 되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빈금어린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가 아닌 사명을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주후 62년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핍박돼 순교한 것으로 속사도들과 교부들은 증언합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모두 로마를 탈출하여 지중해 연의 나라들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이베리안 반도,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모두 도망을 가게 되죠. 베드로 역시 탈출하는 인파에 섞여서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청년이 탈출 방향이 아닌 로마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베드로가 했던 희대의 질문, 뭐죠? Quo vadis Domine.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앞으로 국제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영어로 뭐예요? Lord, where are you going? 그때 예수님의 대답, 베드로야, 네가 로마에 난 핍박을 피해 도망가느냐? 나는 다시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well-being이 아니라 베드로는 well-dying을 선택했던 것이죠. 저는 치료를 받고 다시 10월 31일에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의 땅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니 선교사님, 전쟁 중인 나라로 돌아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언제 국경이 닫힐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네. 아니 언제 계엄령이 선포될지 몰라서 막 군인들과 탱크들이 집 앞을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러시아로 돌아간다고요? 네. 제가 눈을 감고 저희 선교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선교지 러시아에 난 전쟁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저는 그 고개를 다시 러시아로 향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도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하겠죠. Lord, where are you going? Quo vadis, Domine? 러시아 말로 가스포 꾸다뜨기 주오시. 그때 예수님의 대답. 김성교사, 전쟁 나서 도망가냐? 계엄령 선포될까봐 무서우냐? 언제 국경이 닫힐지 몰라서 두려워서 러시아 떠나려느냐?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러시아에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저도 전쟁이 안 끝났지만 다시 예수님 따라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내년 6월에 제가 다시 우리 아나파울을 가족들과 방문할 때 제 이름 앞에 수식하는 단어 고가 붙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질문, 우리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떠났을 때 빈그물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주의 사명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로 선교로 세워주세요. 아멘. 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크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까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딘가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빈그물을 그리스도에게 던져 그리스도를 잡아야 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취하고라고 표현하죠.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빈그물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성공, 명예, 물질, 영광으로 던져질 때 우리는 여전히 빈그물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뉴는 빵과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밥상에서 사명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빈그물 인생을 찾아와 이 빈그물의 인생을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토요밤 예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그 아침 식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빈그물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던져 그리스도를 잡는, 우리의 빈그물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던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그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와 선교와 사명으로 가득 차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토요밤 예배,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태초교회 성도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갈릴리의 새벽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맛있는 떡과 물고기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먹고 너희들이나 배반했던 그 숯불 앞에서의 배반을 기억해라. 이거 먹고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었던 6월절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해보지 않을래? 그러니 이곳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 남는 나의 제자가 되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주님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빈그물을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빈그물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던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하나님, 우리 태초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